오늘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까지도 좀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파이어족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파이어는 불 혹은 직장에서 해고당할 때 쓰는 영어이기도 하지만 네 가지 단어를 축약해서 이 파이어란 단어를 만들어서 젊은 세대가 많이 씁니다. 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 앞자를 따서요. 그래서 파이어를 만든 건데 이 뜻은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빨리 은퇴하고 싶으냐라고 하면 30대 아무리 늦어도 40대에는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러니까 돈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세대의 그 심정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을 때. 그래서 이러한 유튜브 채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파이어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한 번에 왕창 벌어서 빨리 퇴직하는 게 행복한 길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유튜버 개인 방송들이 수백 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지? 20대 젊은 나이에 어떻게 돈을 버나? 이들이 대개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뭐 수백억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 액수는 13억 7천만 원이라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 정도 돈 벌어서 40살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게 행복하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그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그 나이에. 세 가지밖에 없죠.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들인데요. 실제로는 그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러나 또 하나 제가 근본적으로 던지고 싶은 것은 만약 그런 수십억 원이 있다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돈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다. 그걸 하고 싶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다는 사람은 상당히 수준 낮은 인생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제 의견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에 대한 가르침 참 많이 주고 계시지만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또 인기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독대하면서 요구를 하나 합니다. 상당히 특별한 경우죠. 수만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데 이 사람이 하는 그 요청 내용도 또 특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 형에게 이야기 좀 하셔서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정도로 예수님께 말씀할 정도 같으면 이 본인은 그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으니까 편의상 동생이라고 한번 지칭하겠습니다. 이 동생은 형한테 억울한 게 있는 거죠. 원래 이 당시의 율법은 제일 큰 형이 제일 큰 장자가 대부분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더라도 내 몫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몫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속상하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것이 동생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정말 불공정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산의 문제는요,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유산을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유산을 어떻게 받으면 자녀들이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설날 때 세뱃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주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줄 때 어떻게 주면 자녀들이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럴까요? 저도 여러 차례 경험해 봤는데 똑같은 액수를 주면 큰일 납니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항의하는 가정들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차등을 둬서 줘도 또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막 중학생이 된 막내 손주는 그렇게 얘기하죠. 작년에 우리 형이 중학생일 때는 이 액수가 아니었는데 라며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뱃돈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 유산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받으면서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받는 게 어딘데? 그렇죠? 여기 계신 절반 이상은 제가 한눈에 봐도 부모님한테 유산 한 푼도 못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못 받은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친구지만 야,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런 걸 받지? 야, 부모님한테 집도 받네, 땅도 받네, 야, 회사도 물려받네. 옆에서 볼 때는 야, 부러워 죽는데 본인들은 억울해 죽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 동생이 딱 그런 상황이죠.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형제 간의 관계는 이미 상할 대로 상했을 겁니다. 가족 간에 이미 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은 자기 마음에 들도록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예수님, 잘못된 불의한 걸 잡아주시고 올바르게 좀 예수님이 잡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그래요. 이 사람아. 예수님이 여러 다양한 호칭을 부르시지만 이 동생에게는 이 사람아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쉽도록 우리말로 바꾼다면 예끼 이놈아 정도 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정했느냐?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그 동생에게 뭐라고 지적을 하시느냐 하면 너에게 탐심이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인간의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재밌죠? 이 동생은 불공정, 억울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탐심을 지적하십니다. 뭔가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뭐 위로 격려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다. 그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유산상 속에 법적인 것이나 공정함을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의 탐심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탐심에 대한 가르침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에는 그냥 그 부자라고만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제목을 뽑은 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가 어리석기를 좀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이래로 부자는 다수일 수 없습니다. 부자는 항상 소수고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부자가 좀 어리석다 이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부자가 지혜롭기까지 하면 다 가졌네 하고 더 질투가 나죠. 근데 이 부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면서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 지적하시는데요. 그의 단계가 있어요. 이 부자는 처음부터 그냥 시작부터 부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밭에 소출이 많은 건 죄입니까? 복입니까? 자, 대답을 아예 안 하시네. 밭에 소출이 많은 건 좋은 거죠. 죄 아닙니다. 또 밭에 소출이 많기 위해서는 이 부자는 노력을 했거나 신기술을 썼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했을 거예요. 애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소출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면 곡식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많아집니다.
이게 이때 당시니까 이런 밭의 소출이라고 말하죠. 아마도 오늘 같으면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자기가 얼마 버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걸 어디다가 투자할지, 어느 은행에 맡겨야 할지 고민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헐고 거기에 새로운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다 넣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적인 오늘 현대인들의 생각이라면 지극히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이죠. 자기 사업을 키우는 것 모든 자영업자들의 꿈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일반 백성들도 똑같아요. 소득이 많아지고 그 많아진 소득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소득으로 늘리는 것,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는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실천했고 그 계획대로 이룬 사람이에요. 아마도 오늘날 있었으면 이 부자는 책을 쓰든지 유튜브에 나와서 강연을 하든지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것을 잘 저축해놓고 잘 보관해놓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겠다는데,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 부자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만일 오늘 밤 그의 생명을 가져가게 되면 자기가 모아놓은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 부자의 이야기나 동생의 유산이나 사람들은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둘의 차이예요. 소유와 생명, 마치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이 생각이 나는데요. 소유와 생명에 대한 예수님과 인간의 판단 차이, 여기에서 어리석음과 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선 예수님 너무 단언하고 계세요. 그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인간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다. 그럼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인데 이 지혜가 있어야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계획하고 추수하고 돈 버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 자체가 선도 악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분 좋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생명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착각하지 않아요. 어떤 착각을 안 하느냐?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안 합니다. 생명에 대한 보장, 이 착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죽을 수 있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의 기간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내 소유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부자들이 갖는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모아만 놓고 자기만 위해서 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자는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을 수 있다고 믿고 내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생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노력하면 되는 게 많던가요? 안 되는 게 많던가요? 그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아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이 돈이 많으면
우리가 소위 말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옆집 보고 저 집 참 잘 살아 이러면 대개는 그 집이 부요해 이걸로 등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잘 산다는 건 돈 많은 걸 잘 산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잘 사는 것인데 참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뭐든 다 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소위 말해 돈이 많이 있으면 평안하게 여생을 살 것 같은 이런 세속적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부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죽으면 이건 뭐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는 이 가르침이라는 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29절에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구하지도 말라 근심도 말라. 사람이 생각하는 의식주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거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어도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살 만큼은 내가 준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다고? 하나님 내게 음식을 주신다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부분을 믿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생명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또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복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복은 사는 건 기본이고 뭔가 더해지는 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 복을 받는 토대가 되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염려하지도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인 거야 라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스스로 부요한 사람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과 마음, 육과 영,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으로 물질로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경민이라는 어린이입니다. 이 경민이가 태어나고 2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가세요. 집에서 이제 갑자기 없어지신 거예요. 사업이 부도나고 이러면서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젊은 엄마, 당시 엄마가 나이 28살인데 이 28 엄마와 함께 경민이가 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고요. 사실은 80년대 일어난 이야기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90년대 초반이 됩니다. 80년대 초반생인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선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신문 보급소를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나 신문 좀 돌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엄마가 일한다고 파출부도 하시고 뭐 유아 도우미도 하시고 방문 판매도 하시는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걸 자기 눈에 보기에도 어려워 보여서 신문을 돌리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신문 돌리는 초등학생이 좀 있긴 했는데 90년대에는 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신문을 돌린다? 이건 좀 드문 얘기죠. 그런데 가서 사정을 해서 그 신문을 돌렸답니다. 그리고 6학년 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 수선방에 자기 발로 찾아가서 구두 수선하는 기술을 배우고 이 구두 닦기가 아닌 그 구두를 배달하기도 하고 이 고친 것을 이제 배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 가면
자기 또래 친구들과 자기의 삶이 차이가 나는 것이 확실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정말 가난하구나. 참 어렵구나. 그때 그 어머니께서는 36살 되셨는데 이 36살 된 엄마가 어떻게 두 아들을 키웠느냐 하면 김을 구워서 그 김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았답니다. 일종의 방문 판매죠. 그런 방식으로 팔아서 이게 되나?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김을 그렇게 파나?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경민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집 참 가난하고 참 비참하고 어려웠지만 정직하게 얘기해서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지금까지도. 왜 그럴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왜 불행하다 생각을 안 했냐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마다 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가신 거예요. 그럼 95년도 36살 된 이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걸 한번 상상을 잘 해보세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전에 이 아들 경민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또 경민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평소엔 너무너무 밝은 어머니신데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고 있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 눈물을 본 이 아들이 6학년 때부터는 구두수선도 하지만 새벽 예배를 엄마랑 함께 나갔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가? 엄마랑 같이 새벽 예배 나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엄마가 보여준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집마다 가서 김을 팔면서 이 엄마가 어떻게 김을 팔았느냐 하면 전도하면서 김을 팔더래요. 김 파는 건 실패해도 사장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참 기뻐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참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며 김을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 경민이는 그렇지. 우리 집 가난할 뿐이지. 우리는 너무 감사해. 우리 집은 돈이 좀 부족할 뿐이지. 너무 기뻐. 행복해. 여러분, 행복이 어떤 근본적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을 갑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련회 가서 성령 받고 그리고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갑니다. 이 경민이는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요. 그러면서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곡을 씁니다. 그리고 그 썼던 곡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가 가끔 부르는, 또 오늘 이따가도 부를 행복이란 찬양입니다. 이걸 작사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도 이분이 지은 겁니다. 왜 그렇게 그 찬양이 와서 마음에 닿았을까? 왜 부르면 감동이 되었을까? 보니까 이 젊은 목사님, 41살 된 손경민 목사님에게는 바로 그런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경쟁에 대한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